네,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 주시고 더 큰 사랑 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들을 준비하기 위해 이 시간 귀한 배움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강권적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 자신의 인생의 그 모습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지?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네,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응.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자면 칭의론에 대한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구원이 어디서 일어날까?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 어렵지 이런 얘기 사실. 생각해봐. 요거를 얘기하고 답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그리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갖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 이 말이 어려운가? 나만 쉬운가? 이게 신학적으로는 삶의 자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 이 조직 신학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에 써 있는 이 글씨들이 뭐 2000년 아니면 3000년, 4000년 시간의 흐름들 안에서 지금 기록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일단 어떻게 그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됐나. 그러니까 그 당시들은 청중, 그 대상자들, 그들의 삶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삶의 자리가 되게 중요한 말이야. 조지 신학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칭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뭐 이거 칭의론이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을 받아주시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라고? 에이씨, 이런 질문을 하고 보니 자리란 단어를 이해 못할 것 같잖아 또. 시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구원이 일어나는 자리? 시점이라고 하면 자리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자리. 장소의 개념이긴 한데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 크리스찬이 얘기한 것 중에 그 210페이지 그 위에 넷째로에 보면 믿음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자리라는 단어를 생각을 한 거거든.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그럼? 비슷한 말인데 좀 다른가?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구원이 언제 일어날까 그럼? 구원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 언제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맥락에서 이해하는 건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흐름이 있어. 뭐냐? 그 이미와 아직이란 말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으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아.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야. 구원을 완전하게 이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 이건 종말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종말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런 관점으로 구원은 이미 일어났으나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그 구원이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시간 개념은 사실 중요하지 않겠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언제라고는 얘기를 다시 얘기한 거고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자리야.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믿는 자마다. 네. 그런 추상적인 얘기한다고 지금 뭐라고 했잖아. 크리스찬이 이 상당한 신학자신데 이 크리스찬. 자리인데 근데 자리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던지고 나서 이제 이 어떤 단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거 왜 내가 자리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지성소 얘기를 했었잖아. 덮는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었거든. 지성소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됐어. 지성소는 되게 거룩한 장소죠. 응. 자리 그러면 좀 더 읽어보면서 여기에도 뒷부분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 그 치마폭 얘기를 했잖아. 치마폭에 의해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도 지난주에는 그 천사 스랍들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지성소에서 사용되는 그 제사 도구들이 있어. 걔네들이 전부 다 나무에 금을 둘러싸 놓은 것들이야. 나무인데 금으로 둘러싸져 있어. 그럼 나무가 다 죽겠군요. 그까지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 때 사용하는 그 물건들, 집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피를 덮어야 했어. 이게 전부 다 지금 덮는다는 개념 안에서 다 나타나는 것들이야. 피로 덮었다고. 금으로 덮었고. 그리고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도 있지만 전체적인 성막, 예전에는 성소, 건물이 아니라 처음에는 광야시대 때는 성막, 텐트 같은 거였으니까 거기에 지붕이 있었어. 거기에도 가죽으로 덮었어. 이거 전부 다 덮는다. 왜 가죽으로 덮는 거 얘기했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가죽으로 덮어주셨다. 가죽으로 옷에 입으셨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추면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조각목에 불과한 나무가 금으로 둘러싸져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담는 제단으로 사용되는 거야. 존재가 돼버리는 거지. 나무인데 금으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겉에서 볼 때는 겉에서 보이는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요것이 보이지. 까기 전까지는 얘가 순금인지 나무를 금으로 둘러쌌는지 표시가 잘 안 난다. 알 수 없다. 하여튼 이런 식의 개념을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의의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심화폭에 의해 영혼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덮는다. 나머지만 금으로 덮었다.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쓰는 도구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피로 덮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의 대답.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칭의자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는 주님 개인의 순종이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수치를 가리게 된다.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감싸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분이 나를 가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덮어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지. 다시 얘기했지만 나무에 금이 덮여지는 바람에 금과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분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나를 잘했다라는 말을 듣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영접함을 얻고 정죄를 모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지가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이 무지는 내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 기여한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왜 무지가 화를 내는지? 주님의 의는 주님 혼자 이룬 거야. 주님이 죽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의는 그냥 주님 개인적인 의야.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 나눠야 돼. 왜냐?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서 뭐 말씀을 얼마나 깊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 메시지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멘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러면 나는 이제 깨끗한 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책임감 없는 말이고 심지어 이거를 신학적으로 쫓고 들어가면 이단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마치 우리는 그러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로교에서 가르치기를 예정론이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자라면 그냥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뭘 하셔도 막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의 영혼에
더군다나 견인이란 말 혹시 들었나? 장로교를 안 다녔으면 잘 모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 그런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 우리나라가 어쩜 유일해. 세계적으로는 오순절이 교세가 크지 장로교회가 교세가 큰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인 거야? 장로교 그 교리만 맞다면?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무지가 얘기를 하잖아. 무지가 지금 얘기하기를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그 말을 독단적인 착상이라고. 당신 혼자 착각하는 거야. 너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열망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 거야. 모르고 들으면 무지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지를 전혀 짚어낼 수가 없어. 이 칭의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무지 얘기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더군다나 무지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 다음 문장.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마냥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에 의해 의로움을 얻게 될 테니까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개인적 의 틀렸죠? 맞는 말이지. 개인적 의로 구원을 얻는 게 맞는 말이라고요? 예수님 개인의 그 의를 그 사람이 받는 아, 거죠. 예. 예수님 개인의 의. 제가 지금 예수님이 무지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뒤에는 맞는 말을 했고 뒤에는 아, 맞는 말을 했고 앞에는 틀린 말을 한 거야. 난 예수님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답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몇 가지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이 당신의 이름처럼 참 무지하군요. 아무리 봐도 무지가 옳은 말을 한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 왜 무지하다고 얘기하는지를 봅시다. 당신은 의로움을 주는 의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군요. 아까 지성소 안에 있는 제사 때 쓰이는 도구들이 피를 뿌려야 된다고 했잖아. 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부른 그 찬양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성가 같은 거를 좀 많이 불렀었는데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잠 마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주님의 보혈로 그럼 덮어달라는 얘기는 대체 무슨 얘기일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 그건 무슨 얘기야? 모래가 더럽다는 뜻이죠. 그래. 맞잖아요. 맞아. 맞잖아. 그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구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군요. 당신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참 구원적 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 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며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 그의 길과 백성을 사랑하게 합니다. 당신은 무지하게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군요. 참 재밌게 지금 할 얘기를 너무 다 해놨다. 내가 보일라나? 여기 보면 아래 여기 빨간 줄 쳐져가는 거 보이지? 네.
그 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얘 빨간 줄을 쳐놨어. 다른 데는 그냥 노란색이나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을 쳐놨거든.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여러분이 그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구약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고 신약에는 사실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 그리고 의도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지 않아. 약간 사람들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혐오스럽게 굉장히 그 폭력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그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지.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주님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오롯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거든.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방향을 잘못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 그냥 나는 깨끗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이런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무의식이란 단어를 꺼내면 교회 안에서 무의식이란 단어를 왜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사실 있어. 근데 나는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야. 그냥 그거를 무의식이란 단어로 그냥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무의식이 나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 무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 마치 내가 사람들한테 남의 믿음에 기대 갖고 살지 말라고 그걸 기생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용사가 되는 거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기대면 안 돼. 그러니까 남의 믿음에 기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기대면 안 돼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 받는 거야. 다시 얘기했지만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나 이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바울의 그 신학의 정수를 갖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야.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우리는 전부 다 각자가 엄마 아빠가 다 따로 있고 뭐 육체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잖아. 근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똑같은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잡으면서 우리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똑같은 걸 내가 지금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것뿐이야. 똑같은 거야.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산성, 피할 바위라고 구약에 써져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가지고 와서 신학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밑도 끝도 없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 가사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주신다.
라고 하는 이게 정리가 싹 되면 구약에서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많은 찬양들의 그 가사들이 모두 다 내 보물이 되는 거야. 내 영혼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보화가 돼주는 거야. 나를 지탱해 주는 재료들이 되는 거지. 구원의 의가,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나는 아까도 얘기한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으로 만약에 따져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나타나게 되잖아.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초창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견뎌왔지만 살아왔지만 성장해왔지만 달려왔지만 그래도 아직이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달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 이 무지하니까 이 사람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무지하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니까 말은 맞는데 틀린 말을 하는 거지. 좀 읽어볼게요. 소망이 갑자기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크리스찬한테 물어봐. 근데 무지가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너무 화냈어. 싫어해. 그러면서 내가 왜 계시에 대해서 싫어하는지 얘기를 하죠. 당신들처럼 계시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약간 나갔다고 믿는다. 계시를 그래 아래를 읽어보고 그러니까 소망이 아니 왜요? 계시가 왜? 라고 하면서 계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여기도 지금 하나님 안에를 얘기하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육체의 자연적 이해력으로는 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 그냥 자연적 이해력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왜 무지가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계시를 받았으면 알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무지가 얘기하는 계시와 소망이 얘기하는 계시의 단어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야 지금.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은 거야. 무지가 얘기하는 계시는 좀 더 루즈해, 광범위해, 좀 보편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걸 해라. 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까지를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고 소망이 얘기하는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둘의 차이를 알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려면 영적인 그 어떤 지식이 필요하긴 해.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지금 무지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계시 같은 형태로 일어나지. 그러나 그 영적인 그 어떤 체험이라고 할까? 아씨, 체험이란 단어로 얘기하면 너무 퉁치는 건데. 진정한 계시 사건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꿈에 짠 나타나서 넌 이렇게 해라. 이거는 계시가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계시는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게 계시야. 왜 예수를 알아봐야 되냐? 내가 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로는 주밖에 없다고 하잖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내가 너무 속상하고 살짝 지금 눈물이 도는데, 아니, 주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잖아. 김민주 어때? 떳떳해? 주밖에 없으면 왜 주님한테 매달리지 않아, 우리가? 어? 왜 사람 말에 이리저리 흔들려? 주밖에 없다고. 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소망이. 그 찬양이네. 오직 아닌가? 그거 아니었나? 오직 노래. 주만이 오직 예수 아닌가? 주님만이 나의 삶 아니 그건 거. 어리 지저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조금 알긴 알겠는데 애들이 막 미쳐 돌아가갖고 저걸 찬양이라고 하고 부르고 있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돌고 너네 정신 차려. 그렇게 정신 차리는 게 그렇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너네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니네들 감지 못해. 하여튼 나 혼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여튼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라. 좀. 눈이 열려라. 좀 알아보고 예수한테 와라. 그러면 네가 네가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해주면 무지가 얘기하는 계시와 소망이 얘기하는 계시가 단어가 달라.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소망이 계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자 무지가 너는 그렇게 믿는데 난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야. 나는 이 뒤에 얘기하는 거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내 머릿속에는 당신처럼 변덕스러운 생각이 없어. 나는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봤거든. 무지는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아.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크리스찬은 사실 굉장히 따지고 분석하고 변덕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얘기를 해. 무지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깔끔하게 생각을 못해.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 못해 여러분. 설명하지 말라는 거잖아. 간단하게 얘기 못해. 간단하게 얘기해갖고 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니는 애들은 대체 얼마나 바보들이라 예수님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 간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거를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래 이해는 어려운 거야. 예수님 제자들도 못 이해 못했어. 다르게 얘기해볼까? 예수님도 저들에게 확실히 이해 못 시켰어. 그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 세상이 예수보다 낫진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해.
근데 보통 자존심 강한 애들은 이런 걸 인정을 못한다.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믿음이 당신 믿음보다 낫다고 확신한대. 이게 너무 뚜렷한 증거. 얘는 가짜다. 얘는 어디 남의 믿음과 내 믿음을 어디 비교를 하고 낫다고 확신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좀 더 읽어봅시다. 크리스찬. 내가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그 문제를 그렇게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단언컨대 방금 내 선한 친구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어있게 하는 믿음도 그에 넘치도록 크신 능력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게 만든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 이거를 닭이냐 달걀이냐 같은 상황이거든. 닭이냐 달걀이냐.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당연히 창조론에 의하면 닭이 먼저지만 내 얘기의 이 방점은 창조론적으로 무조건 닭이 먼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봐갖고는 지금 이게 달걀이 먼저지? 닭이 먼저인가? 이거 정확하게 뭐지? 라고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없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지.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또 대체 무슨 뜻이야? 이거 전부 다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말이야?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말이야, 곽전사? 헬라어 배웠잖아?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알파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게 헬라어 알파벳이거든? 알파는 영어 A에 해당하는, 오메가는 Z에 해당하는 처음과 끝을 얘기해.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셔. 우리는 중간을 해. 그런데 마지막을 하나님이 마무리 져.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지금 이게 내가 시작한 건지 하나님이 시작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시작을 그분이 하시는 게 분명하거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봐. 다시 이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잡게 되는 거지.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분을 붙잡게 하는 그 좀 더 또 원초적인 얘기로 내가 지금 가자면 응? 좀 봐. 크리스천이 영혼을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는 붙어있게 하는 이 능력 자체를 하나님이 줬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능력은 언제 온 거냐고. 몰라. 심지어 내가 믿으려고 한 건지 그걸 몰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붙들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난 믿음이 확실히 있다. 이거 말하기 어려워. 좀 더 볼게요.
불쌍한 무지 씨,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믿음의 역사에 관해 무지한 것 같군요. 공상에서 깨어나 자신의 추악함을 바로 보고 주 예수님께로 피해 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구원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가면서 나 믿음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주님께 가면 그의 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 곧 하나님의 의. 아, 참 이게 이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의는 예수님의 의와 내 의를 구별하기 어려워. 아이씨. 요 텍스트만 볼게. 지금 크리스찬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의를 얘기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는 거지. 나 혼자 독단적으로 나는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 일상 사는 거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은 와, 주님 바깥에 있으면 죽는구나. 내가 살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이게 계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못 느낀다면 주님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 거야. 주님의 의를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거야. 내가 카톡에다가 우리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양 대표적인 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그 찬양 내가 올렸었지. 가사 구름 타시고 그래, 은설이가 지금 생각하는 중이야. 그거 얘기하면 분위기 깨지겠다. 얘기하셔도 되세요. 아, 그래? 네네. 네, 그럼 요거 마무리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무지의 얘기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아는지 자기 스스로 잘 몰라, 이 사람은. 응? 근데 정말 뚜렷한 증거 하나. 얘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것으로 얘는 무지한 애가 맞아. 계시를 제대로 받은 애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해요. 무지여 당신은 아직도 어리석음을 못 버리는가. 고집이 더럽게 세니까 어리석게 사는 거지. 10번이나 주어진 선한 충고를 무시하다니. 그대가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오래지 않아 악한 일을 당하게 되리니. 여러분, 내가 이 부분 보면서 글쎄,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로 이렇게 공을 돌릴 거야. 내가 그것까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신경을 쓰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내 몫이 아니야. 여러분 거지. 여러분 책임이지. 아주 어린 영혼 같으면 내가 실족할까 봐 말을 삼가겠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응? 오해한다고 그러면 니들은 그냥 딱 거기까지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난 말아버릴 거야. 내가 지금 쉽지 않은 얘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밑밥을 이렇게 까는 거겠지? 거절을 하니까 오래지 않아 악한 일을 당하게 된다. 사람이 죽을 때 말이야. 아, 저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일이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이제 때가 돼서 죽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근데 간혹가다 요절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죽을 때 해필이면 그 일이 벌어져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번에 광주에서 건물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야. 근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걸 피한 사람이 있더라고. 심지어 그 버스에서도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살고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죽었거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죽은 거야? 죽을 때가 돼서 그 일이 벌어진 거야. 그거 우리 구별하기 되게 어렵지? 그거 구별하기 어려워. 거절을 하면 악한 일을 당한다. 나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당신 내 말 꼭 들어. 당신 내 얘기 들으면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난 정말 순수한 의도로 내 양심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이기 때문에 말을 전달을 할 때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한테도 무지 같은 그런 내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 내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박미라 얘기를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성경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동일시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얘기를 안 듣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얘기를 듣나, 어떤 얘기를 거절하나,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눈치가 있어야 돼. 내가 예전에 나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겁이 많아서 눈치가 있어서 잘 살았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나 진짜 겁 많고,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나도 죽는데 내가 이럴 때가 진짜 많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도 혹시 저런지 하고 나를 돌아보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야. 굉장히 자주, 정말 자주. 누군가의 얘기를 거절한 거. 그럼 반대로 악한 것이 그 어떤 유혹의 손길, 악한 것이 뭐 적극적으로 귀신의 형태로 나한테 나타나서 유혹을 하기도 하겠지만 뭐 겁주면서 한다던가 그런 일도 있겠지만 너무나 달콤하게 나한테 나타나서 유혹을 할 수도 있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한 짓이지. 마귀에 대해서 거절한 거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한 거지. 이게 깊게 생각하면 이게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냥 거절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지.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마귀가 우리한테 역사하는 방식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걸 하고 있는 사람은 정작 해야 할 거를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듣는다면 나는 아마 꼭 들어야 할 얘기를 못 듣고 있을 거야.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 뭐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 있거든. 자존심 센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앞에서는 내 앞에서는 웃는다. 근데 이미 그 모습 속에서 알겠는 거야. 어떻게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야 진짜 확인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생각보다 하나님 좀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셔갖고 알고 싶지 않은데도 알아서 좀 불편함이 있는데
차라리 말로 표현하는 게 낫지 그런 거는. 하여튼 내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거절하는 사람. 그 어떤 생각이나 사념이나 아니면 들었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작 그 사람들은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는 못 들어.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그러니 그건 각자 자신들의 몫이야. 그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소리가 쓴소리의 형태로 올 수 있기 때문이야. 어떤 형태로 여러분한테 찾아가든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야. 그러나 감사하게 시행착오해도 돼. 그걸 두려워하면 발전 못해. 틀릴 수 있어를 꼭 생각해야 돼. 저 얘기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또 이것도 수위 조절 못하면 또 엉뚱하게 하는데. 하여튼 내가 그냥 대충 여러분한테 말할 거는 다 얘기한 것 같아. 둘 다는 할 수 없어. 둘 다는 못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니까 하여튼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거절했다면 오래지 않아 힘든 일이 벌어져. 그건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가 성령을 따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진 않겠어. 나 예수님 아니니까 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 요거 얘기하면서 길까봐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거겠다. 읽어볼게요. 212페이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억하시오. 두려움을 벗으시오. 선한 충고를 잘 받아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를 경홀히 여긴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무지시 당신은 길 잃은 자가 될 것이오. 성경에서 특히 이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예수님한테 와서는 신약 시대에는 이 표현이 많이 없더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켜라. 뭐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거든. 말씀을 잘 지켜라. 말씀을 지키는 게 뭐야? 말씀을 지키는 거요? 응.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 여기 지금 다 얘기했는데 이거 읽으면서 간직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게 지키는 거야. 아이씨, 멀리 가도 그냥 하자. 에이씨,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그냥 여기까지 하니더라도 얘기하는 게 낫겠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거든. 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돌멩이, 자갈. 노노노노. 자갈 가시밭 이거 아닙니까? 노노. 이게 비교를 해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져. 잠깐만. 일단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길가밭에 대한 표현이 있어. 길가밭. 마태복음 13장 4절에 길가에 뿌렸대.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 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성경에서 해석을 해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비유를 얘기했지만 비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해석이 없어. 비유는 많이 기록하고 있어. 복음서를 보면. 근데 비유가 많이 없다는 거를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길가밭 세대에서 이야기한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어. 아무나 빼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대.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걸 새들이 와서 먹는다라고 먹어버렸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네.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도 길가밭이 나와.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다. 즉,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여긴 노골적으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 사탄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에 쓰여진 책이야.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어. 이런 얘기가 잘못하면 시험거리지만 시험거리야. 잘못하면 뭐라고? 조작이야? 편집이야? 이렇게 된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새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애당초 그것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누구의 역사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깨닫게 돼. 이 큰 그림을 좀 봐야 돼.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뭐 잘 몰라서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많은 시간들을 약한 것들한테 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8장에도 그게 나와.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해. 길가에 떨어져서 밟혔대. 실제적으로 뭐 인간이 찾아가서 밟은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이걸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그 의미가 있겠지. 12절이 그걸 또 설명해. 이 밟혔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여기는 밟히며에 대해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 짚고 넘어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밟힌다라고 하는 그 코드를 전부 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쉽게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밟히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를 다르게 좀 얘기를 해볼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그냥 귀로만 듣는 거야. 여기로 들어갔다 나가는 것처럼 그 가치를 몰라서 별 중요한 걸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이 길가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귀역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몰라. 그래서 성경은 왜냐하면 구원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야. 구원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이란 단어의 의미를 또
또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멀리 간다. 하여튼 말씀을 깨달으면 얘가 구원을 받을 거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얘한테 그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생각하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정신 차리지 못하게, 혼미하게, 미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건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낸다는 의미잖아. 누가 뺏어? 내가 소홀히 하면 마귀가 와서 뺏는다며. 근데 마귀가 뭐 우리 눈에 보여? 뺏어도 뺏긴 줄 모르지. 지킨다. 그냥 동적인 의미로 갖고 있는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킨다라고 사용하지는 않는 거겠지?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짚고 싶어서 지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겠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 단어를 사용한 걸 거야. 좋으면 계속 꺼내보지. 다시 또 보관하고 또 꺼내보고 보관하고. 이게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행동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선한 충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일 설교 때도 잠깐 나는 싸우는 거를 내가 극도로 싫어하더라. 큰 소리 나는 걸 정말 싫어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잖아. 아예 나쁘다라고 아예 고정이 돼 있어. 내 머릿속에서. 그런데 살면서 정말 말 안 듣는 애들은 큰 소리를 내야지 말을 듣는 거잖아. 그리고 뭐 그러면 또 이 얘기는 내가 참 말을 안 들으며 살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나 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내가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하여튼 잘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나한테 좋은 소리를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내가 너무 아니까 그래서 몇 년간 그 쓴소리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라는 것이 나한테 쓴소리의 형태로 오더라. 이 얘기가 왜 여기까지 가냐? 내가 좋은 걸 진작 알았으면 진작 바뀌었겠지. 계속 안 바뀌고 있으니까 쓴소리 형태로 나한테 오는 걸 거 아니야. 근데 그 쓴소리들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데도 그걸 삼키기가 참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 쓴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계속 몇 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충고를 들을 때 저게 그 자리에서 저건 선하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밀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힘들면 저렇게 힘든 얘기면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그냥 아예 나한테 존재감도 없이 그 말씀은 이게 멀어져. 그러지 말고 일단 난 저게 안 돼. 그런데 일단 때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 테니 일단 버리지는 말고 일단 붙잡고 있어보자. 거기까지만 하라고. 못해요 하지 말고. 못해요 많이 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갖고 어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런 사람 없어.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거 갖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 받아? 똑같이 해줘야지 속 시원하지 않아? 받는지도 모르고 듣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 또.
이성이 살아있으면 성경 말씀을 보면 엄청 괴로워야 돼. 나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시험 들어, 진짜 시험 들어.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편한 방법을 선택해. 그냥 쉬운 방법. 포기하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걸로 그냥 읽어. 하여튼 선언충고를 잘 받아 간직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런데 당신이 이를 경홀히 여긴다면 이게 진짜 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너한테 알려준 거고 네 믿음이 지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다라고 너 지금 되게 무지한 거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가 끝내 내 얘기를 안 받아들이면 너는 길을 잃게 될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길을 잃게 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 무지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겼지. 그러니 무지가 길을 잃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의 무지. 자기 자신의 무지가 자기를 길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옳은 말을 해도 고집부리잖아. 난 믿음이 옳다고 난 확신한다. 내가 너보다 믿음 좋다고 확신한다. 다시 얘기했지만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야. 확신 같지만 확신하면 뭐 할 거고 확신 안 하면 뭐 할 거야? 내 상태를 왜 내가 판단하니? 제일 못난 애들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떳떳하게 잘 살아왔다. 난 착하다.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되게 이상해. 아니, 자기가 착한지 안 착한지 자기가 뭘 알아? 하여튼 안다고 생각하지 마. 계속. 응?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영적 실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해도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모른다고 말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 응? 절대 그렇지 않아. 믿음은 실체가 있어. 성령의 역사는 실체가 있어. 내 안에 그분이 진짜 역사한단 말이야. 찾아오시고.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그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기독교 아니야. 자기들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실체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믿는 줄 알지. 실제로 역사하신단 말이야. 어쨌든 같이 가기가 어려워져서 헤어지고 무지가 뒤에서 오게 되죠. 근데 참 좋은 번연이 난 진짜 이 사람 특급 칭찬. 와이씨 진짜 절렁거리며 따라왔다고. 성경에서 절름발이가 나오면 그것은 그냥 육체적 장애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열어준 것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벙어리를 치료해 준 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앉아만 있는 사람 치료해 준 것도 이 절름발이 치료해 준 것도 이유가 있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차원이야. 고발하는 차원이라고. 너네 소경이야. 지금 소경 눈 뜬 건 신기하지? 너네 소경이야. 너네 소경인지 모르더라. 니네 스스로. 보이는 건 되게 신기하지? 육체적인 눈이 떠지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지?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어져. 이게 진짜 좋은 일인 거야. 예수님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영적인 눈이 니네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대놓고 얘기하잖아. 너네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네들은 소경이다. 모르는 거 알려주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결정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 생각이 너무 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들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도 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그들이랑 교제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 갈수록 더 불편해.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예수님이 쟤네들이 소경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무지. 그래, 알아. 아예 모른대? 그래, 안다고. 근데 절름발이라고 지금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나 예전에 이제 대학원 채플에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내가 그 찬양 좀 좋아하거든. 온전한 눈빛으로. 그게 2절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뭐더라? 온전한 발짓으로인가? 온전한 몸짓으로인가? 몸짓으로. 몸짓으로? 아, 내가 헷갈려서 가끔 가다가 기도회 끝나면 이제 그 찬양이 나오거든. 1절만 2번 불러. 2절이 생각이 안 나갖고. 절름발이. 내가 이 찬양을 불렀어. 그러면서 원래 채플이나 이런 데서 다들 잘나셔서 전도사님, 목사님들, 사모님들 막 이런 분들이 앉아있거든. 특히나 대학원은. 그래서 더군다나 멘트 집어넣으면 상당히 불편해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소경이고 절름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들어왔는데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는 거야. 그 사람 나 대놓고 무식하다고 얘기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얘기를 하길래 겉으로 웃었지만 뭐래? 뭐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었어. 아, 대체 나를 얼마나 무식하게 봤으면 그런 걸 칭찬을 해주니? 나 웃겨.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지. 응? 절름발이가 돼서는 안 돼. 절름발이가 돼서는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절름발이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중심점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다시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쳐서 에이씨 여기도 아니야? 그럼 반대로 여기도 아니네. 그냥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 응? 확률의 수를 줄여가며 찾아가는 것 같아. 응?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 어떤 느낌이냐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보수고 진보는 그거에서 탈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보는 게 진보거든. 자꾸 자기를 개선해 나가려고 자꾸 바꿔가려고 하는 게 진보잖아. 그래서 이 우리가 개혁주의, 보수주의만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나? 진짜 건전한 기독교는 개혁을 해야 돼. 개혁. 응? 아이 됐어.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 나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할 거야. 하여튼 그 뒤에 나오는 사람 하여튼 이 무지와 같은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소망과 크리스찬의 대화에 이렇게 계속 나온다. 그 뒤에 계속 설명을 하죠. 오해한다. 하나님이 주신 걸 마귀가 주는 걸로 오해한다. 쉽게 살려고 한다.
뭐 등등의 얘기가 뒤로 이어져요. 오늘 얘기는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칭의론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쉬웠으면 1000년간 유럽을 기독교가 다스리고 있었잖아. 종교개혁은 일어난 지 뭐 500년 됐으니까. 진짜 개혁했겠지. 개혁이 필요 없었겠지. 칭의론, 의로움, 칭의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계속 그런 형태로 종교를 계속 유지해 왔던 거야.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면 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그거를 강조한 거였거든. 하여튼 여러분한테 구원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얘기도 구원에 대해서 100% 다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이야기도 그런 얘기는 없어. 어떤 얘기도 100%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없는 거야. 응? 구원해 가시는 모습을 장로교와 알미니아는 너무 반대로 얘기하거든. 그 보여지는 단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 이야기가 둘 다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 하나의 얘기로 여러분에게 모두 다 칭의로는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이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그 칭의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교회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만 하여튼 이 칭의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은 그냥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야.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야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계속 있어야 돼.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하는 그 생각하기가 훨씬 쉬워지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윤리적인 측면은 얘기하지 않은 거야.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 설명하려고 또 길어지니까 거긴 안 해. 거긴 안 해. 혹시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칭의론에 대해서 칼빈이 다 정리한 것 같지만 장로교 신학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도 않아. 네, 진짜 그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19세기에 와갖고 칭의론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쉬운 게 아니니 어려운 게 당연해. 응? 그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잘 몰랐어. 이제까지 모르며 살았어. 그래서 이 신학도 계속 진보가 일어나는 거야. 확장이 되는 거야.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계속 밝혀내는 거야. 궁금한 거 없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하여튼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 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최소한 나중심적으로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지노선을 여러분한테 딱 가이드라인을 준 거야. 주님이랑 같이 있어야 구원인데 어떻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아? 주님 중심이어야지. 최소한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여. 어? 그게 최소한이야. 다른 사람 뜻대로 움직여줄 수도 있어.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러나 최소한 내 뜻대로 밀고 나가지는 못해. 하나님 건지 내 건지 우리가 그거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포기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도움을 주고자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도 이 또한 하나의 주머니를 떠안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하나만 얘기해놓고 그걸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무지야 무지. 하나만 믿으면서 그거를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미련한 건 없어.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 나온 얘들이 이제 됐어. 이제 때가 됐어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걸렸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대충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데 40년 걸렸다는 얘기야. 그러니 그러니까 안다고 쉽게 말하지 말자. 빈수레가 요란해서 대충 남이 모르는 뭐 하나 알았다고 난 알아. 이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교만은 이건 너무 대놓고 마귀 역사야. 교만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뒤에.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자존심이란 단어를 한자로 생각하면서 오씨 공포가 느껴지는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 소름 돋아. 자존심. 스스로 자자하고 존재할 존재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하겠다는 얘기잖아. 대박. 와 이건 너무 대놓고 마귀짓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존심. 마귀는 자존심 뒤에 숨거든. 마무리 기도 곽종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독서 모임으로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섭리들을 저희가 더 깊게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독서 모임에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가 단번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것들을 계속 저희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고민해보고 또 질문해보면서 이것들을 저희 안에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네. 깨달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또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욱더 믿어드리는 저희가 되길 아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아. 지금 곽종사 기도하니까 또 그게 생각났는데 내가 예배 때마다 귀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 네. 내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들리는 거지 내가 그냥 귀 열고 있다고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철저하게 그분에 의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야. 응?
그분이 열어줘야만 들어.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했잖아. 들을 귀를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듣는 거지. 귀로 듣는 거 의미 없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쳐, 내 영혼이 들어야 돼, 쉽게 말하면. 하여튼 끝.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